저는 오늘 경외의 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하나님께서 2024년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억을 벌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일하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올해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적으로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생각해도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어떤 것이 생각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11조가 제일 먼저 생각나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11조 하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고아와 가부나 미혼모와 약자들, 전쟁이나 지진으로 집 잃은 자들을 위한 구제를 하고 싶다. 어떤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 10억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가 지금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형통입니다. 형통은요, 세대와 시대를 막론하고 열망하죠. 누구든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적 형통이든 아니면 비성경적 형통이든 상관없이 다들 형통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형통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통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3000년 전 솔로몬 왕 시대 때 이 형성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때부터 이 형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충격적인 것은요, 의인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17절 앞쪽 구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의인들이 죄인들의 형통이 그렇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데요, 사실 의인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죄인들이 형통하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어쩌면 죄인의 형통은 시대 공통이고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왜 죄인들은 형통할까요? 왜 악인은 망하지 않을까? 나쁜 놈들은 왜 그렇게 자꾸 승승장구하는 걸까? 남의 회사만 잘 되고 죄인들의 사업장만 30분씩 웨이팅이 일어나는가? 남의 주식은 다 빨간색인데 왜 나의 주식은 파란색으로 가득 채워 놓았는가?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준비한 프로젝트 기획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내 것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데 왜 누군가는 칭송받아서 승진이 예약되고 인정받는 상황을 나는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죄인들의 심장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죠.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이 진짜 부럽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건 어렵습니다.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 형통이 너무 속상하죠. 2024년에도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상반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든지, 성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모름지기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을 겁니다. 경외는 축복입니다. 사실 경외의 대상이 이 경외자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경외의 대상이 왕이라면 경외자는 귀족이죠. 조직 보스를 경외하게 되면 경외자는 조폭입니다. 거지 왕초가 경배의 대상이 되면 나는 거지가 되는 거죠. 누구를 경외할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경외의 발걸음에는요, 엄청난 유혹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경외를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벽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외의 벽은요, 이 벽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질 욕망의 벽. 자, 경외를 향해 나아갈 때 나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 중에 하나가 이 물질 욕망의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1920년대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로 드러났던 말인데요. 원래 육체는 언제나 더 안전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는 욕구, 그게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하게 옷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타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불편감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요, 구원의 복을 가진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샬롬, 평안에 이른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평안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것보다 더 안전한 평안의 상태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평안에 이르렀지만 어쩌면 이거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상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구원의 복 안에 있는 성도이지만 자꾸만 다른 형통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올가매는 다른 욕구들이 많이 있죠. 다른 형통들이 많이 있죠. 다 통합해 본다면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질 욕망, 줄여서 무력이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소유하면 형통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면욕, 성욕, 식욕과 버금가는 그런 욕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항상성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다른 형통의 욕구, 이 물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보편적인 성도라면 무겁고 답답해질 겁니다. 물욕을 내려놓지 못할 것이고 또 물욕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도라면 답답할 거예요. 반대로 비범한 성도라면 너무 기쁠 수도 있습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것 마음껏 누리자라고 비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물욕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욕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없죠. 무소유는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물욕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물욕을 갈망하는 속물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은 속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인사를 쓰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물욕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물욕 그 자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물욕 안에 머무르고 물욕을 먹고 함께 숨쉽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물욕의 꿈을 꾸죠. 물욕에 노출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물욕이 다스린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잠깐 방심했을 뿐인데 물욕이 집어삼켜서 물욕의 갈증으로 허덕이는 물욕 중독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물욕에 중독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물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물욕에 중독된 사람인가? 아니면 물욕 통제자인가? 여러분, 물욕 통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욕을 이겨낼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욕은 워낙 거대해서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요물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머리 3개 달린 뿔, 용 히드라입니다. 히드라의 머리에 목줄을 메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욕의 머리에 목줄을 매는 유일한 방법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외 없이도 나는 물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물욕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물욕의 속삭임에 빠져서 물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욕의 노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11조입니다. 11조는 경외의 실천입니다. 11조는 신약적인 10계명 제1계명이죠. 여호와 이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산에 올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신약의 돌판, 그것이 바로 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물욕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방법대로 악착같이 무자비하게 이기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으로 여기고 치열하게 파괴하며 사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신앙은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적 양심이 그런 삶을 방해하죠. 그런 삶을 살기에 신앙적 양심이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방법으로 돈도 벌고 계약도 하고 사업도 확장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미련해 보일 만큼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나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애써서 고민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머리 숙이고 한 번 더 먼저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거죠. 오른뺨을 돌려대고 4kg를 함께 가지고 속옷도 벗어내어 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입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죠? 내 힘으로, 내 인내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외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면 신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2024년 블루라이트의 모든 가족과 손님들이 경외를 발견하고 경외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관계와 직장, 사업과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경외의 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이 한자까지 써서 깨트릴 팔에 도울 원을 써서 8원의 벽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8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구원이 아니라 8원이라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자, 그래서 한자까지 막 써서 했는데 이 팔자라고 하는 뜻이 깨트릴 팔,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재 개그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억? 10억? 100억 정도 될까요? 정말 나에게 구원이 가치 있으십니까? 구원이 복됨을 믿으십니까? 구원이 100억짜리 로또 복권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냐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 100억, 1000억, 뭐 누군가는 1조, 뭐 몇 경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수천억 자산과 부럽지 않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천억 자산가의 삶의 태도가 뭔지 제가 막 검색해 봤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건강이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루를 1년같이, 하루를 100년같이 진지하고 진솔하게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이 수백억 자산가들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인터넷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책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을 아는 자로 살아라. 성경이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간절함입니다. 구원의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수천억 자산가의 삶의 어떠함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구원의 힘입니다. 그게 구원의 크기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값진 구원,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머리털 몇 가닥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온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구원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지구의 자전소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놀라운 구원의 크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구원 그 자체의 축복 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소식, 그 구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과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 자유케 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죽음의 권세를 가진 공중권세 잡은 자의 회방과 미혹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십니까? 8원짜리 신앙이십니까? 2024년 블루라이트 모든 성도들이 8원짜리 신앙을 벗어버리고 구원 신앙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8원짜리 신앙은 뭘까요? 우리는 8원짜리 신앙 이야기하면 다 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 나는 8원짜리야.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8원짜리 신앙이야 라고 스스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원짜리 신앙이라고 말하면 모자란 신앙, 부족한 신앙, 아쉬운 신앙, 엉터리 신앙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8원짜리 신앙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8원짜리 신앙은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8원짜리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후회가 몰려들기도 할 겁니다. 심리학에 보면 아이들이 커갈 때 그런 단계를 굉장히 많이 거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존 피아제라고 하는 분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감각 운동기, 건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뭐가 자꾸 조작되는 기간이 계속 변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간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에는 이렇게 복잡한 혼란기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건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휴식할 수 있는 날, 과연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가? 혼란스러워지죠.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중에 10의 1조를 드려야 하는가? 나만 생각하며 살기에도 빠듯한데 꼭 이웃을 배려하고 살아야 하는가? 원수를 찢어 죽이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게 맞는가? 넓은 길 놔두고 굳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는가? 남들 다 아는 술, 담배, 도박, 유흥, 인생 역전 한 방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과 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런 혼란들이 일어난다면 아직 8원쯤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8원이 아니라 1원, 2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8원을, 성장하고 있는 이 8원의 신앙을 9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경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구원받은 자산가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경외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산가들에게만 주는 축복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형통의 복입니다. 경외는 형통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안전띠이죠. 경외는 빼앗긴 마음,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경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하나됨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공동체와 함께 나를 깨고 그 자리에 주를 앉히는 과정이 경외죠.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사는 작업,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찬양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내가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구원의 힘, 구원의 가치, 구원의 복을 깨달아서 수천억 자산과 부럽지 않은 존재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또 풀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수천억 자산과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게 경외라는 고백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경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는 이 수고로움과 내려놓음을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변화이지만 꾸준히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자꾸 나는 8원짜리 같아요, 7원짜리 같아요, 1원짜리 같아요. 근데 크게 한번 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 나의 모습. 우리는 꾸준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경외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가족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오직 나를 통해서만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라는 그 가사의 고백에는 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외를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외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주로 인정하십시오. 여호와를 주인된 자리에 세우시는 블루라이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경외의 벽은요,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이 아닙니다.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벽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경외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경외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물욕도, 8원짜리 신앙도 말이죠. 하지만 물욕과 8원을 내려놓은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욕을 내려놓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세상과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상식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된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주인이신 주님만을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락을 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찬양이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블루라이트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합시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도,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도 경외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2023년 어떤 삶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라이트온, 이렇게 함께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결정하면서 라이트온이라고 하는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실 것처럼 초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24년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십니까? 경외를 소망하십시오.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해서 8원짜리가 아니라 9원짜리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다시 10억이 생긴다면 뭐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가 상상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그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경외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놓치셨습니까? 구원의 복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구원의 복이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의 빛을 밝히십시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은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예배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하노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내 안에 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찬양 살아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합당한 아멘. 거룩하신 함께 예배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하노라. 내가 주를 하나님이 나의 시간 가운데 경외의 빛이 밝혀지게 하소서. 구원의 빛이 밝혀지게 하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하노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정성으로 기도합시다. 무엇 때문에 경외가 무너져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놓쳐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경외를 되찾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되찾으십시오. 구원이 주는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되찾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경외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아뢰십시다. 하나님, 경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할까요?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그것이
블루라이트를 강남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경외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경외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극복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현실은,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살아갈 수 없도록 끌어내리지만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은혜로 이겨내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중보하며, 혹시 셀 멤버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2024년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경외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그 삶이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중보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용기가 좀 있으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예배 공동체 가운데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홀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도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블루라이트 강남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누리는 자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회복되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모든 예배팀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격하며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셀 멤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막혀있는 자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십시오. 찾아가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막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이 찬양을 흥얼거리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의 능력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경외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좀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눈을 떠서 기도할 텐데요, 경외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눈을 떠서 저와 눈을 마주치시면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경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내 삶이 물질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목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바알의 능력 앞에, 바벨론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경외를 소망하며 구원의 능력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친히 일하시며 뼛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능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내게 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은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헤쳐나가는 이 인생이 믿음 없이, 은혜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오직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제가 전달을 할 때 좀 잘못 전달, 눈을 뜨고 있으라고 제가 전달을 했나요? 눈을 감고 계셔도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만 눈을 뜨고 있어야 제가 좀 집중해서 기도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 뜨고 계셔서 제가 좀 기도가 흩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양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 삶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만 좀 눈을 떠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갈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다른 것을 갈망하는 나의 삶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갈망케 하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우려먹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냥 자꾸만 그 청년의 때의 은혜, 과거의 은혜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부어지는 은혜, 나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8원짜리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버거울 때마다 은혜를 붙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블루라이트 강남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서서 나가는 이 교회가 연약하여지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운영위원들과 모든 성도들,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찬양 한 곡 해도 돼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세 번째 찬양 뭐였죠? 그 찬양 좀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목사님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다음 예, 산과 시내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혹시 모니터를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네.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주세요. 이 찬양의 편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믿음의 선포로 드리십시다. 이절로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믿으십니까?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